욥기 성경책, 욥기 38장 39절, 40절, 41절 모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습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여기에서부터 이제 39장까지는 계속해서 매, 타조, 말, 나귀, 이런 산염소, 그리고 까마귀, 사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물 도감, 동물 도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썼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먹이고 살리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이 본문을 또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난 의미와 배후에 그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배후에 감춰진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찾아내는 것은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연구자의 몫이고 목회자의 몫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사자가 보면은 사람이 자보다 물론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는 주죠. 저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가둬놓고 주고, 그렇게 하죠. 어떤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주다가 말이죠. 손이 사자나 호랑이한테 딱 잡혀가지고 손이 잘려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맹수는 길들이기 힘든 짐승입니다. 그 사자의 포효소리 한 번 울으면요, 몇 킬로를 가냐면요, 8킬로를 갑니다. 포효하는 소리가. 그렇게 그 소리 자체에 짐승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호랑이 같은 경우는 저주파, 특이한 저주파가 있대요. 그래서 짐승이나 우리 들으면요, 공포에 휩쓸린대요. 우리들도 만약에 산에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그럼 아마 얼음 될 거예요. 얼음. 아마 도망갈 정신 있어요. 도망가다 더 죽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싸이 낫다 이거야. 호랑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저 시베리아의 한국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연구하는 사람이 평생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호랑이 발자국을 쫓아다니면서 연구할 거 아니에요? 연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호랑이를 만나요. 만났을 때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 호랑이가 자기를 해코지할 줄 모르고 해코지 하지 않겠다 판단하고 그냥 딱 보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 얼마나 고맙겠어요. 새끼들도 얼마나 싸놓은지 새끼들도. 네가 사자에게 먹이를 사냥해서 줄 수 있어? 식욕을 채울 수 있어? 라고 물으십니다. 이것들도 다 하나님과 연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주를 보면 젊은 사자 해놓고 니은자 써놨단 말이에요. 시편 104장 21절을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41절에도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이게 다 그러니까 누구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이 참새들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고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살리고 먹이시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세상 사람들도 산입에 거미줄 치랴. 산입에 거미줄 치랴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만 믿음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맞춰서 살질 않아요. 다시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맞춰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찬송가나 성경책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에?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이 10가지,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 계명을 구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라고 말씀드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사고를 당하고 왜 사고를 치나? 왜 사고를 치고 다니겠어요? 계명에서 떠나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계명은 선이라고 그랬어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백사장입니다.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를 그냥 육지에다 갖다 들여다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쓰나미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한 거 이왕 작정해서 잘 믿으셔야 돼. 아주 예수 믿는 데는 독하게 믿으셔야 돼. 정말 독하게 예수 믿으셔야 돼. 그냥 연하게 그냥 느슨하게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그냥 신앙생활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우리가 음식하다 보면 양념을 잘못하잖아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음식점에 가서 벌써 딱 식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음식점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가요. 언젠가는 제가 식당에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배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했더니 손님이 없어요. 그래도 뭐 들어갔으니까 또 다시 돌아오기도 미안해서 밥을 먹었어요. 했더니 공깃밥 위에는 다 말라 비뚤어졌고 깍두기는 물로 터져가지고 내가 그 집을 다시 갔겠어요? 안 가죠. 맛도 나지도 않지만 먹을 맛도 안 나. 돈 내고 나서도 짜증나요. 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맛깔나게 하셔야 돼. 그게 뭐예요? 정말 독하게 예수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뭐 너무 제가 서론이 길었어요. 자, 여기 이제 사자를 가만히 보면은 사자를 예수님 모시고 또 들어가면 어디를 볼 수밖에 없냐면요. 창세기 48장 49절 이걸 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펴보세요. 창세기 맨 앞에니까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창세기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을 봐야 된다. 사자를 우리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49장 9절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 관계되어지고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자, 내일은 그 반대편 마귀의 사자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풍성해지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무슨 동물 보감을 보여주려고 사자 이야기, 무슨 산염소 이야기, 까마귀 이야기, 들나귀 이야기 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용이 풍성해져요. 내용이 많아져요. 이것만 보고 그냥 간지만 달랑 보놓고 사자는 굴에 있다가 숨어 기다리다가 뭐 많이 먹는구나. 이걸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예수님 안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성경이 내용이 풍성해지더라. 이건 암송 구절이에요.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동물의 왕국 보면 동물의 왕은 누구요? 사자요. 아니 뭐니 해도 사자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죠. 뭐예요? 숫사자가 오면 뭐 한 300kg 나가요. 무게가 300kg. 큰 놈은 거의 뭐 3m 정도 된대요. 승용차 옆에 지나갔는데요. 승용차랑 거의 똑같아요. 승용차가 작게 보여. 숫사자, 이 갈기 있는 숫사자 있죠? 그 숫사 한참 전성에 있는 숫사자 옆에 승용차 있죠? 중형차. 중형차가 작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동물의 왕이 맞죠? 그 동물의 왕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곁에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지켜주시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잘 따라다녀야죠. 주님 곁에 있어야죠. 그러면서 보세요. 유다야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대적은 뭐라 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 원수예요, 이게.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죽음이 원수란 말이에요. 죽음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잘 살려고 돈도 벌지만 죽음을 극복하려고 의료진들이 얼마나 노력해요. 막 응급실에 막 실려가면요.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옆에서 실려온 사람들 보면요. 이게 뭐 그냥 너무나 촉박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 살려내는 의료진들 보면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 의료진들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육신에 사는 길은 아는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잘 몰라요. 영혼이 살아야 육신도 살거든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를 믿지 않냐고는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을 몰라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도 않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분은 누구라고 써있어요? 여기 관주에 보니까 역대상 5장 2절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낫다. 그러니까 주권자, 왕 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인데 동물로 비유하면 그분은 무엇으로 비유됐어요? 49장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다 통한다 했죠. 구약과 신약이 다 통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시록 5장 5절로 딱 연결시켜 버립니다. 아니 다른 저희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5장 5절에 가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5장 5절. 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보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나는 이기지 못해요.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사망 권세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누구를 쫓아가야 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리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승리하신 주님 앞에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느냐? 엎드려 경배하지만 새 노래를 불러서 이르되 썼어요. 새 노래를 불렀다고 써있어요. 그러면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새 노래. 그래서 아침에 찬송가를 두 장을 부르는 거예요. 스가 사람들은 가요를 불러요. 스가 사람들은 가요를 불러요. 우리는 뭐를 불러요?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 찬송가는 누구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어린 양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어린 양에게 바치는 노래. 그러니까 오늘은 사자,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사자를 얘기하지만 내일 또 이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그 사자는 또 정반대편에 있는 사탄의 사자를 얘기할 거예요. 이게 장군하면 멍군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우리 주님이 사자인데 사탄들도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삼킬 자를 찾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아침에 잠깐 열어봤는데요. 세상에 관주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 안에 생각해봐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여기 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찬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순종해야 된다. 모든 동물들이 두려움에 떨듯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돼요? 경외함으로 섬기셔야 돼요.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무서운 게 정말 세상에서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두려워하는 자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욥과 같이 잘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더라. 욥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셔야 돼. 자,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사자로 비유합니다. 성도들도 사자로 비유해요. 발람이 얘기합니다. 이제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민수기 23장. 찾기 힘드신 분은 가만히 계시면 돼요. 민수기 성경 목록을 빨리 읽으셔야 돼. 민수기 23장. 항상 제가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를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성경과 견주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주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썼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항상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성주의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23장 24절.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민수기 23장 24절. 그러니까 우리를 또 사자네요. 그러니까 사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자는 두려워하는 사자를 봤어요? 담대하죠. 눈빛을 보세요. 사자 눈빛을. 저도 동물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사자들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 두려워하는 기색이요. 그냥 사자는 담대해요. 왜?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기 보니까, 잠언서 28장 1절에도 다음과 같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죄를 지면 경찰관이나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 두려움이 와요. 그죠?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교통 신호를 잘 지키다가 운전하다가 빨간 신호를 내가 너무 급해서 지났어. 그 앞에 경찰관 서 있어. 그 순간 두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얼마 안 되는데도 두려워서 탈탈탈 떨고 있어. 아니나 달라. 나를 안 봤을 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부르거든. 불러요. 하얀 장갑 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내가 신호를 잘 지키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 경찰관이 두려워요, 안 들어와요?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죠? 신호를 지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신호 위반한다? 그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십계명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예? 그걸 넘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를 욕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려 놓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주전 164년 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말에 떨어지고 두 번 떨어져서 온몸에 병이 들고 구더기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는데 정말 신의 소리가 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요? 벌레에 먹혀 죽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하나의 샘플이에요. 기독교를 음해하고 조직적으로 대적하는 세력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사람이요, 두려울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 죄인들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동성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모여서 동성애 하자고 모여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입장이 다 거꾸로 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건강 잃을까 두렵고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운데 정말 믿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돼요. 내가 교회 못 나가면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드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이것도 저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안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그냥 다 심판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참 우리에겐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 민수기 23장 21절 보세요. 잘 보세요. 민수기 23장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감사해요, 안 해요? 다시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래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이 대신에 야곱이 허물이 있고 반역을 하면 무엇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어. 허물이 있고 반역을 하면 무엇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징계. 그것도 징계도 그냥 징계가 아니에요. 잔인한 징계. 예레미야 30장 14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자예요. 사생자는 버린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요, 그건 네 마음대로 살아. 밖에 나와서 애들 잘못하고 담배 피면 우리가 가서 속으로는 뭐라 해도요, 담배 피는 애들 보면요, 에이고 혀를 차고 말아요. 내 자식이 밖에서 중고등학교 우리 손주가 담배 피워. 이놈의 자식 쫓아가서 그냥 뺏어가지고 당장 혼내주고 때려줄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남의 자식이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전도하면서요, 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담배 피고 여자도 담배 물어버리고 중학생들 내가 뭐라고 하면서 경찰관한테 전화해서 했더니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딱 먼저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선생님,
걔들 건드리지 마세요. 선생님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더라고. 참나. 그 담배 핀다고 뭐라 했다 진짜 걔들한테 맞겠어. 떼거지로 있으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놓겠어요? 자, 사생자하고 자녀의 차이입니다. 사생자는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 같은 경우는 뭐가 따른다고요? 징계가 따라갑니다. 그 민수기 23장 펴져 있죠? 24장 넘어가 보세요. 민수기 24장.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24장 9절. 끌어안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네. 23장 24절을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좀 헷갈리셨겠네. 제가 24장 9절을 읽어드렸네. 자, 다시 24장 9절 보세요.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꾸 바꿔서 그렇지. 아까 민수기 23장 24절 그쪽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늙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그러니까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하셨어요?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오늘 동물의 왕 사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인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